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이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널쩍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바의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의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그 인기 드라마의 단골 주제 중에 가장 흥미진진한 것이 복수극이죠. 이 착한 주인공이 악한 이 사람에게 이 괴롭힘을 당하면 이 사람들은 일단 주인공의 그런 모습에서 답답함을 막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주인공이 이 악한 사람의 그 모든 계획들을 깨닫고 그에 따른 어떤 복수들을 이제 단행을 막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시청자들은 이 악한 자를 이렇게 응징하는 주인공의 어떤 통쾌한 복수를 보면서 사이다 같은 청량감을 느끼게 되죠. 실제 현실에서는 그런 복수를 우리가 사실은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어떤 대리 만족을 얻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삼손이 블레셋에게 복수극을 펼치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가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저 개인적인 일로 이 복수를 펼치고 있습니다. 삼손은 지난번 결혼 잔치에서 이제 화를 내고 아버지 집으로 갔었죠. 그리고 이제 얼마가 지나고 나서 이제 화를 아마 삭혔겠죠. 그리고 나서 삼손이 이 지난 일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이 밀 추수할 때 그의 아내를 다시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삼손을 맞이한 장인이 아주 난감해하죠. 이 장인이 지난번 일로 삼손이 자신의 딸을 미워하는 줄로 알고 다른 남자에게
이 딸을 갖다가 시집을 보내버렸기 때문입니다. 장인은 이제 삼손을 달래기 위해서 네가 점 찍었던 그녀보다 더 예쁜 그녀의 동생을 갖다가 아내를 주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죠. 그러나 삼손은 자신이 사실 저지른 그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일단 겸손하게 행동한 장인을 이제 탓하죠. 그러면서 그 분풀이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갖다 태워버리는 일을 감행합니다. 이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이 두 마리씩 짝을 져가지고 꼬리를 이제 묶어가지고 그 꼬리에 횃불을 갖다가 하나씩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단과 이 곡식 그 밭과 이 포도원들과 감람나무로 이 여우들을 몰아넣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불살라 버립니다. 이 일로 이제 큰 손해를 입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알아보니까 삼손이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삼손이 왜 그랬는지 알고 보니까 장인이 그 결혼할 아내를 갖다가 다른 남자한테 줘서 그것 때문에 화나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근데 이 일을 저지른 삼손에게 직접 따지지를 않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분풀이를 하죠. 아마도 힘이 센 삼손에게 직접 처리를 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제 삼손의 화를 돋은 장인과 그 딸을 갖다가 손쉬우니까 처리를 대신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삼손이 또 화가 풀리게 될 것이라고 아마 생각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 약한 자에게 분풀이한 것밖에 되지 않는 어떤 비겁한 행동일 뿐이죠. 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장인과 그 딸을 불태워 죽입니다. 이것은 전 잔치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려고 하면서 협박을 했었죠. 이 그녀와 그녀의 집을 불사르겠다라는 협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협박을 못 이겨서 그 협박에서 벗어나고자 이 삼손을 갖다가 부추겨가지고 결국 답을 알려주게 되었죠. 자,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가 그 협박처럼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불태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일이 오히려 삼손의 화를 식히기보다는 더 큰 분노를 만들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이제 죽은 아내의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닥치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에담에 있는 바위 틈에 이제 숨게 되죠. 자, 여기서 삼손은 블레셋을 향한 이 자신의 어떤 분노와 복수가 이 정당하다라는 말을 갖다가 반복해서 합니다. 아내를 이용해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분노, 그리고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준 장인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아내와 장인을 죽인 또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지금 삼손의 판단력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죠. 삼손의 분노와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삼손의 잘못된 감정과 이 분노, 어떤 복수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기회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지극히 개인적인 분노와 복수 이면에서 하나님은 삼손이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사사로서의 어떤 사명을 그 자신도 모르게 성취해 가도록 만들어 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참 신비하고 놀랍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고 삼손의 복수가 정당한 것은 절대 아니죠. 이 믿음의 사람들은 직접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대로 이 분노대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여하튼 이런 삼손의 복수국은 이제 민족 간의 갈등으로 번져나가죠.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이제 와서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한 거죠. 이에 유다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서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삼손 한 사람을 넘겨주는데 동원된 유다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됩니다. 이 3,000명이면 사실 이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도 될 법한데 싸우지 않고 오히려 삼손 한 사람을 넘겨주려고 하죠. 삼손은 유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라고 변론을 한 후에 자신을 결박시킨 후에는 죽이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새 밧줄 2개로 꽁꽁 묶어서 이 바위 틈에 숨어있던 그를 끌어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면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하죠.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통치를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 스토리를 보면 블레셋의 통치가 40년이나 되었다라고 나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라는 그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해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기를 어쩌면 바라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3,000명의 그 인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울 의지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손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든지 이 블레셋의 통치든지 상관없다라는 식의 어떤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고민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이 대적들과 싸우려 하기보다는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려고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죽어있는 신앙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혹 우리도 세상과 적당히 이렇게 타협하며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타협하는 신앙, 결국 죽어있는 신앙이 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혹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신앙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도 이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능력을 행하시죠.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또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족에게 붙잡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묶여있던 줄들이 끊어지죠. 그리고 삼손의 끊어지는데 이것은 삼손의 능력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 영이 임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자유롭게 된 이제 삼손이 근처에 있던 나귀의 새 턱뼈를 무기로 삼아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이나 죽입니다. 자, 여기서 이 새 턱뼈, 나귀의 새 턱뼈라는 것은 그러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된 이 나귀의 턱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 나귀 사체에 접촉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을 또 보여주죠. 이 저번에도 사자의 시체에 이 손을 댔던 삼손, 또 이번에는 나귀의 사체에 손을 대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새 턱뼈는 단단하게 아주 굳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물렁하죠. 그러니까 사실 싸움 무기로서는 적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도 그런 무기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갖다가 쳐 죽이죠. 이것은 또한 삼손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승리에 도취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내가 이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라고 노래를 하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라만 레이, 곧 턱뼈의 언덕이다 라고 짓습니다. 자, 사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삼손의 이 승전가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이 삼손의 모습일 뿐이죠. 그런데 이런 삼손의 자랑도 금방 사라지죠. 이 잠신만만하던 삼손이 이 목이 말라서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죠.
삼손은 이 탈진하여 죽게 되고서야 이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레이라는 곳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죠. 그래서 삼손의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삼손이 이제 에낙고레다라고 짓게 됩니다. 자, 이처럼 승리는 우리 나약한 인간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르짖지도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에낙고레라는 이름의 뜻이 부르짖는 자의 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전혀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이 삼손이 또한 사사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어떤 그의 통치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이 평안했다, 평안을 누렸다라는 표현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부족한 삼손이라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들을 엿볼 수가 있을 뿐이죠. 아무도 구원을 강구하지 않았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약속을 지켜나가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께 이 구원의 은혜를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사에게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이 부족하지만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게 되며 또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이 영광과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리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